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즐거워하며 그들 모두에게 권면하여 그들이 마음에 작정을 하고 주께 붙어 있으라고 하니라.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떠나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세 4일째입니다. 오늘은 또 우리 양창희 성도님 먼저 주님 품으로 돌려보내드리고 저희들이 송별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아침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께로 갈 때에 육신적인 이별의 슬픔도 있지만 또 우리에게 다가올 그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환희를 기대하며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이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어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성장이라고 하는 주제로 가지는 이 특세를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또 이어지는 말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디옥 교회를 배우자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제는 예루살렘 교회, 오늘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불어닥친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이름도 성도 모르는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지 않았던 세계 선교와 그 다음에 교회 개척에 대한 열정을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 안수하여 파송함으로 드러내었던, 이루었던 그런 정말로 멋진 교회입니다. 터키를 비롯해서 유럽을 거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선교에 대한 관심과 열정, 그리고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면 이제 안디옥에 있던 교회에 어떤 대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루기오와 사분 영주 헤롯과 함께 양육받은 마나엔과 사울이더라.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시킬 일을 위해 그들을 내게로 구별하라 하시니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한 뒤 그들을 보내었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바나바와 사울을 안디옥 교회가 따로 구별시켜 그들을 안수하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함으로 아시아와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머니 교회로서 모델 교회가 되었지만 그 모델이 안디옥 교회로 넘어간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에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목회자들과 학자들의 견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크고 작던 어렵든 어렵지 않던 간에 선교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감사한 것은 이런 교회를 이어받은 우리 성서침내 교회는 특별히 우리와 믿음을 같이 하고 있는 교회들은 모두 선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지금 우리 믿음을 같이 하고 있는 친교에 속한 60여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교회들이 어렵습니다. 정말 우리 행당동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정도로 지금 사이즈가 있는 교회는 2교회밖에 없고요. 거의 100명 선, 그리고 정말 어떤 교회는 20명, 30명,
어떤 교회는 진짜 성도 한 명을 두고 예배를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 성도 한 명을 두고 예배를 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제주교회입니다. 제주도 성서침례교. 정말 어떤 때는 성도 한 명을 두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제주 성서침례교회가 성도 한 명을 두고도 예배를 드리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선교는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니 어떻게 이 성도 한 명을 두고 이렇게 선교를 하나. 제가 선교위원장이니까 잘 알잖아요. 다 선교헌금이 제가 다 받아서 이거를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 교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선교헌금을 하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그 교회로 볼 때는 지나치게 정말 힘에 지나도록 이렇게 선교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지금 신교회가 지난 7월달 해외 선교를 위해서 헌금되어진 액수만 2,170만 원. 도대체 이 교회에서 어떻게 2천만 원 이상이나 되는 이런 헌금이 드려질까? 정말 생각해봐도 기적 같은 그런 헌금입니다. 우리 8월 달에는 2,600만 원. 2,600만 원이 헌금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선교를 위해서도 드리지만 저희들이 국내 선교를 위해서도 국내 개척교회들을 위한 헌금도 합니다. 7월 달에는 국내 개척교회를 위한 헌금이 1,010만 원이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선교와 그리고 국내 개척교회를 위한 후원금만 거의 3천만 원 이상이 거쳤고요. 지금 8월 달 우리 국내 개척 헌금이 979만 원. 979만 9,990원. 어떻게 이렇게 헌금이 됐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헌금이 됐습니다.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운. 그러니까 거의 3,600만 원이 헌금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우리 신학교를 위한 후원금이 또 매달 드려지는데 거의 800만 원 이상 후원금이 후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60여 교회가 정말 이 신학교, 그 다음에 국내, 그리고 해외 선교, 거의 선교에 관련되어서 드려지는 헌금만 거의 매월 4천만 원 정도. 우리가 볼 때는 뭐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교회들의 형편을 따지고 보면 이 4천만 원이라고 하는 액수는 엄청나게 큰 액수입니다. 정말 우리 목사님들이 사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러는 중에서도 선교를 해야 한다고 하는 이 사명을 부여잡고 드려지는 정말 십시일반으로 드려지는 이 헌금이 모아져서 매월 4천만 원에 가까운 헌금이 이렇게 드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 헌금, 우리 여러분이 매월 작정해서 드려지는 선교 헌금과 또 우리 교회 재정에서 또 이렇게 선교를 위해서 나가는 헌금 모두 합쳐서 거의 800만 원 가까이 헌금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재정을 포함해서 거의 10분의 2 정도가 선교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교회를 축복하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와 다르게 안디옥 교회를 쓰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와 교회 개척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꼭 배워야 할 것, 정말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정말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안디옥 교회처럼 세계 선교와 그리고 교회 개척,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교회로 자라가기 위한, 성장하기 위해서 꼭 배워야 할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강력한 저항 능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배경을 보면 스테반으로 인해서 일어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멀리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여행하는 중에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선포함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것입니다.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멀리 떠나왔던 사람들,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들은 아마도 사도행전 2장에서 언급했던 하늘 아래 모든 민족으로부터 나와 예루살렘에 왔던 독실한 유대인들 가운데서 베드로가 전했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던 그 3,000명, 그리고 그 5,000명, 그리고 큰 무리에 속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들은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일어나자 누구보다도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안디옥에 이르렀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그들은 자기들의 안위를 위해서,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나 또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떠났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들 중 몇 사람은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선포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남이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편안하게 자신들끼리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생각,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다시 핍박이 일어날 수 있고, 그들은 안디옥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런 사실을 뒤로한 채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 말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그 핍박, 그것을 오죽하면 그 핍박을 피하여 안디옥까지 이르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말없이 자신들의 신앙생활만 하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정말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말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강력한 저항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핍박을 피하여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떠났던 이 안디옥에 이르렀던 사람들, 그리고 그 안디옥에 이르러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이런 강력한 저항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 아마도 1960년도 이상을 지나서 정말 근데 이 지금 한국이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가장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저항에 부딪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가지고 대하는 아마 때가 이때가 아닌가, 이때보다 더 심각한 때는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요즘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이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핍박에 대한 저항 능력, 그리고 그런 저항이 온다 할지라도 기꺼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이런 믿음, 지금 이런 믿음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어려워, 사람들이 정말 강팍해, 오히려 복음을 전하다가 엉뚱한 일 당할 수 있어 등등의 많은 생각들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저항 능력, 믿음의 저항 능력, 영적인 저항 능력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할 때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는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셨다고 2장 47절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43절에서는 모든 혼위의 두려움이 임하고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과 표적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두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장 21절 말씀에서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더라.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부여했던 그 사도적 권능, 그리고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표적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그 표적을 본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들의 가운데 두려움이 임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주께서 그들을 교회에 더해 주셨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아주 간편하게, 그리고 뭔가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느낌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다릅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는 11장 21절에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바로 안디옥 교회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한 임재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게 했을까? 안디옥 교회는요,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세운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무명의 성도들, 이름 없는 성도들, 한 사람의 이름도 언급하지 아니하는 정말 강력한 영적 저항 능력을 가지고 안디옥에 이르러서 복음을 순수하게 전했던 일반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따라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여 그들을 돕지 아니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강력하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 위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우리 교회는 사도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표적을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안디옥 교회가 우리 교회의 모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능력에 의해서 두려움이 임하고 주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더해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말 소수의 사람들, 무명의 사람들,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정말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주님을 향해 나갈 때 안디옥 교회에 임했던 주의 손이 우리에게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안디옥 교회처럼 강력한 저항 능력과 함께 순수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위에 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교회, 주의 손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교회, 그래서 정말 이곳에 들어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주께로 더해지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균형 잡힌 지도력입니다. 균형 잡힌 지도력. 안디옥 지역의 영적인 저항 능력을 가진 무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문제는 그곳에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저 안디옥 지역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대. 그런데 지도자가 없어. 우리가 지도자를 파송해야 되지 않겠어? 하고 한 사람을 선택해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이름하여 누구였습니까? 바나바. 바나바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아이스크림 이름 바나바. 잠시 여러분의 생각을 깨우려고 썰렁 개그를 좀 했습니다.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4장 36절에 의하면
키프로스 지방 출신의 요세라 하는 레위 사람에게 바나바라는 이름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원래는 이 사람은 요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레위 사람인 이 요세가 얼마나 주님을 잘 섬기고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권면을 하는지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사람의 이름을 바나바라 하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땅을 다 팔아 그 돈의 일전 한 푼도 떼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사도행전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보면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사람 바나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위로하며 격려할 줄 아는 사람 바나바, 힘들고 어려우며 마음이 힘든 사람들 이 바나바를 만나면 위로를 얻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사람, 권위의 사람 누구요? 바나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에서는 자 24절 말씀 보십시오. 23절 24절 바나바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즐거워하며 그들 모두에게 권면하며 그들이 마음에 작정을 하고 주께 붙어 있으라 하니라. 그는 선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많은 사람이 주께 더해졌더라. 핍박을 피해왔던 이 안디옥에 이르렀던 성도들, 정말 그 핍박이라고 하는 엄청난 상처를 부여잡고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어서 복음을 전했던 이 안디옥에 이르렀던 성도들, 그들의 마음을 부여잡고 그들을 위로하며 참으로 잘하였다 칭찬하며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도록 도와줄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 이 사도들이 모여서 성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을 때 가장 적합한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라고 추천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바나바가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는 믿음도 충만했습니다.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싸매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더해졌더라. 여기에 바나바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바울이라는 사람을 두고 모두가 의심의 시선을 가지고 있을 때 정말 저 사람 예수 믿는 것 맞아? 변화된 것 맞아? 그 사람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이 아니야? 혹시 위장하여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핍박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심의 시선을 가지고 바울을 바라보고 있을 때 이 바나바는 다소까지 찾아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함께 1년 동안 바로 안디옥에서 함께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바나바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상당히 직선적이고 날카롭고 원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위로하기를 잘하는 사람 바나바, 성경에 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바르게 전하는 바울, 바로 위로와 그리고 원리, 균형 잡힌 지도력, 이것으로 인해서 이 안디옥 교회는 더 크게 성장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떠나서 둘이 만 1년 동안 그 교회와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바나바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더해지고 그 더해진 사람들 그야말로 생짜 그리스도인들,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이제 막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엄청난 영적 변화들이 일어나면서 그 안디옥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라, 내적인 그리고 외적 부흥이 성장이 일어났던 놀라운 교회의 모습이 안디옥 교회였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성장을 앞에 두고 꼭 배워야 할 교회, 안디옥 교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강력한 저항 능력. 두 번째는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하심. 세 번째로는 균형 잡힌 지도력. 우리 교회가 이런 지도력과 함께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부여잡게 하시고 안디옥 교회 같은 우리 큰빛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